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찬송가 187장 부르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안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36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두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저희는 시편 119편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45절 그리고 14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145절을 보셔도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146절을 보셔도 다시 비슷한 말이 나오죠.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있죠.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간절한 거죠. 예, earnest,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146절에는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도가 좀 짧죠. 또 딱딱 끊어지죠. 네. 어떤 분은 무슨 이런 기도가 다 있나, 마음에 깊은 고백도 있어야 되고 찬송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너무 내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힘들 때 또 간절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편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을 때 뭐 깊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또 시편도 아름답게 써볼 수도 있겠죠. 기도문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시편은 보통 참 아름답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나 무서운 고통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좀 다릅니다. 그거는 뭐 이거저거 이야기하지 않죠. 한 가지만 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거예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간절하고 필사적인 기도를 지금 시편 기자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개인 기도 시간이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만 하시다가 가신대요. 목사님에게 좀 신경이 거슬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 흐흐흐, 아휴, 아버지, 아휴. 그렇게 기도를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나? 아마 좀 배우지 못하셔서 저런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저러시나? 목사님 나중에 아셨대요. 그분이 너무 힘들게 사셨대요.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고 아버지 하면서 우는 게 가장 깊은 마음을 드리는 기도였대요. 목사님은 나중에 알게 되었대요. 야, 참 좋은 기도다. 더 좋은 기도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대요.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다가 중간에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겠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은 그저 기도하는 거로 만족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새벽 기도했다. 그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것을 붙잡고 매달리며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에서 구해주세요. 나를 쫓아오고 있는 원수에서 살려주세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카운셀러, 그냥 들어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아픈 이야기를 하죠. 나 여기 아픕니다. 여기 아파요.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잘 들어요. 집에 가세요. 그럽니까? 아니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해라.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죠. 풀이 마르고 곡식은 메마르고 짐승들은 죽었습니다. 온 나라가 고통을 당했죠.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너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다시 비가 온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언덕에 올라가서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한번 봐라. 돌아와서 선지자님 파란 하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또 기도를 하죠. 너 가서 봐라. 종이 와서 뭘 봤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기도하고 종을 보냅니다. 7번째 와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됐다.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너는 빨리 마차를 준비해서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죠.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145절에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죠? 또 146절도 보니까 그 뒷부분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비슷한 말씀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그 기도의 목적이 나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어려움에서 구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게 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기도 끝에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1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멘.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시편 기자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고 나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아마 젊은 사람들 같으면 얼른 커피를 내려서 한 잔 마시겠죠. 또 출근하기 전에 샤워를 하시겠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침대에서 전화기로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어떤 분은 또 카톡을 체크하기도 하시죠. 또 어떤 분은 운동을 나가서 스트레치를 하고 공원을 걷기도 하시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우리는 이렇게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습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싸우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지키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러 기도합니까? 마음 그 훈련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8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148절 말씀은 좀 원문과 조금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문을 보면 좀 다르게 들려요. 시편 기자가 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나서 새벽이 되었을 때 그는 다시 기도했겠죠.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그렇게 시작이 되죠.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저 읽은 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용히 읊조렸다. 마음에 새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면서 찬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음식입니다. 슬펐을 때 위로해 주는 음식이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이 꼭 필요해요. 지금까지 읽은 그 앞에 4절을 계속 보니까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항상 같이 있죠. 예, 그렇잖아요. 45절을 봐도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46절에도 내가 주를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는 연료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가 철야 기도를 참 많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밤새 기도만 했나요? 아니죠. 찬송을 뜨겁게 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찬송 뜨겁게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개인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읍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격리를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또 사탄의 공격에서도 이길 수 있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전하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EM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EM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최재현 전도사님 사역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잃고 기도한 엘리야의 간절함,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며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친 마음은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만한 마음은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어려운 환경과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말씀 소망 붙잡고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 입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EM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젊은 자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가기 쉬운 그때에 주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재현 전도사님에게 능력을 7배를 더하셔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분 기도하십시오. 움직이지 마시고 30분 기도하십시오. 시간 맞추고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 안 돼도 기도하십시오. 30분 주님 앞에 계십시오. 개인 기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